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위로하심과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디모데와 또 디모데전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났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리고 안수받은 후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헌신하였던 그러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신실한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또 디모데 후서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바로 가족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교의 동력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냄받은 디모데는 그곳 성도들에게 신앙을 경고케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 후에 다시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합류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기도 하였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그의 곁에서 함께 있던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게도니아에 있던 바울이 이 에베소에 남아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디모데전서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고요. 둘째는 교회 공동체의 주요 지침 중에서 특히 기도와 예배와 또 신앙인의 삶의 태도에 관한 것들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의 직분에 대한 자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본질이 되어지는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문제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그 관계의 질이 신앙의 삶의 내용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뜻은 첫째로는 구원자, 둘째는 돕는 자, 셋째는 주인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 최우선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보다 우선하고 다른 모든 일보다 우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돕는 자요,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때에 모든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끝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또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둘째로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결국 소망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주어진 모든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로 붙이는 호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단어의 본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대사, 하나님 나라의 사절, 하나님 나라의 사신,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사도라는 단어예요. 대사나 사신은 자신을 보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자신을 보낸 나라에 임금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압축 요약하여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너희는 사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으로 들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친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친아들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들에게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바로 인애를 베푸는 것과 공의를 행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순하게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이냐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닿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또 충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일들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로우신 뜻이 이 땅 가운데에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한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은혜와 평강과 또 긍휼의 출처는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고 여겨지는 순간 그 끝은 늘 상처와 실망밖에 안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공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동을 본다면 곧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긍휼과 평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실천에 옮긴 그 모든 사랑의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온 평강, 하나님에게서 온 긍휼,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산다고 할 때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사랑의 풍성한 내용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돕는 자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몸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대사요,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도록 열심을 다하여 사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대사로 사신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함께 전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며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살펴주시사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시련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하심과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고통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큰 어려움 당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크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그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믿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